읽겠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멘. 제가 1년 전 탈레반 손에 아프간이 넘어갔을 때 그걸 주제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 외국 군인을 손에 넘겨가지고 아프간을 탈출하게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결국 그 아이들 가운데 돌아와서 탈레반으로부터 조국을 구출할 아이들이 있을 것이고, 어머니들이 원하는 것도 단순히 외국 나가서 편하게 살아라는 그런 정도가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탈레반 손에 넘어간 게 1년이 지났습니다. 8월 달에 넘어갔는데요. 이제 그 뒤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도에 따라서 이제 보면 이렇습니다. 당시 탈레반은 여성들에게 뭐 이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식으로 그럴듯한 이제 구호를 내세웠습니다만은, 원래 근본이 여자들이 있는 곳은 집과 무덤밖에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갈 때는 눈만 내놓은 이제 부르카라는 옷을 입어야 되고, 남자 없이는 동행할 수 없고, 뭐 교육은 이제 거의 못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알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집에 하고 무덤, 그다음 죽으면 무덤에 가는 것이다, 이거죠. 근데 이제는 집도 안전한 곳이 못 돼 가지고 남은 것이 무덤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국민의 97%가 기하선상에 허덕인다 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제 뭐 다 철수하고 원조도 안 주고 이런 상황이 됐죠. 저거는 나라도 아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외국 관계가 잘 성립이 될 까닭이 없고, 뭐 쌓아놓은 부가 없으니 어디 가서 쌀을 사올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니까 부모는 가족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어린 딸을 이제 팔아치워요. 그러니까 뭐 1,700달러, 2,000달러 뭐 이 정도 이렇게 팔고 그렇다는데, 그러면 이제 애들은 학대를 당하거나 죽거나, 뭐 그다음에 나이가 좀 더 들면 이제 조혼을 이제 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거나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나온 보도에 따르면 이제 여성들이 이렇게 옷을 배 왼쪽에 이렇게 옷을 걷어 올렸는데 그 장기를 이제 떼서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장기 중에 콩팥은 2개니까 하나 떼도 괜찮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콩팥 이식 수술 많이 합니다. 그것처럼 그냥 이쪽에 보니까 한쪽 면에 이렇게 흉터가 쭉 있는 여성들은 다 콩팥 하나 떼가 파란 여성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몸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 일부를 떼고 그거 가지고 가족 먹여 살리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잠언 참 좋은 말씀 많이 있는데요. 그 비유가 아주 적절합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엄마 거미, 거머리, 딸 거머리, 이제 뭉쳐가지고 피를 다오 이런 것이죠. 이게 이제 피에 굶주려가지고 끊임없이 피를 먹어도 계속 달라는 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이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한 것 서너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스월, 이게 무덤입니다. 사람 죽으면 이제 묻히는 무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이 베지 못하는 태, 그 다음에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그 다음에 불은 한 번 나오면 계속 번져나가죠, 그죠? 꺼지 아니하면. 그래서 족하지 아니하는 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무덤입니다. 아이 베지 못하는 태라는 것은 당시에는 그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뭐 아들 못 낳으면 아주 이제 우리나라랑 똑같았어요. 질거지약. 그래서 그쪽도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자가 없는 그런 이제 지역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애 낳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이 사무엘 어머니 한나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도 그렇게 해서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이제 자기 여종을 시켜가지고 애를 낳게 한 게 그 이스마엘이고 어머니가 이제 하갈이죠. 그 원래 여종은 자기 물건이에요. 자기 거를 남편이 준 것이죠. 근데 이제 결과는 서로 이제 대립하는 그런 이제 결과로 가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거 이제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인데 이게 정말 또 당시에는 우리는 한두 명 낳아도 뭐 만족하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 농경 사회에서는 아들이 많아야 이제 계속 그 가업이 번창할 수 있는 겁니다. 노동력을 갖다가 딴 집에서 꼬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에서 작업자도 해야 되니까 끊임없이 애를 낳아야 되겠죠. 힘들기도 했겠습니다만은 그런 거고. 이 이스라엘 땅이 이제 척박하고 뭐 물이 별로 없는 데니까 땅은 물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렇죠? 비가 계속 오기를 바라고 이런 그런 상황을 이해하시면 돼요.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뭐 불이 한 번 나면은 어떻게 끌 재간이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옛날에 불이라는 게 지금처럼 소방 시설이 소방 체계가 갖추어진 게 아닌 때니까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비유를 족한 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않은 것 이렇게 이제 했는데 첫 번째가 무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 탈레반은 무리를 지어 피를 달라 하는 거머리와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만족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딸 가진 집안뿐 아니라 모든 집안이 거들나더라도 우리는 우리 식대로 우리 신정 체제를 구축하고 만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않고 이제 자기 뜻을 이루려는 이런 정말 그릇된 욕망의 화신들이다. 자기한테 맞지 않는 건 다 잡아먹어버리고 피 빨아먹는 이런 존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은 이제 집에도 못 있게 하고 무덤을 파가지고 여성들을 몰아넣는 이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결말을 어떻게 하겠는가? 거기 33절에 보면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했습니다. 이 직접적인 답은 아니지만 잘 생각해 보면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젖을 짜가지고 저으면 이제 그 치즈 되는 것 같이 여하튼 뭔가 휘저으면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 젖되는 게 젖이 그 치즈 되는 게 좋은 거겠지만은 더 적절한 비유는 코를 비틀면 피가 난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화를 불러일으키는 어떤 도발을 하게 되면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이런 짓 하지 마라 이런 말이죠. 상대방의 약점을 노출시켜서 공격을 하거나 이러면 상대방이 경노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대판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때부터는 이건 뭐 양쪽 다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이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도 상대방의 노를 격동시킨 것이죠. 들어가면서 계속 만행을 저지르고 하면은 땅 빼앗아 가지고 그다음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시베리아 저쪽으로 옮겨서 자기의 원하지 않는 러시아 국적 취득하게 하고 그러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경노하게 되겠죠. 그럼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걸 막으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웃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웃도 왜냐하면 저런 거머리들이 달리들면 이거 큰일이다. 결국 우리한테도 계속 올 것이다. 이죠. 계속 피를 달라 할 것이니까 지금 우리가 희생을 좀 감수하더라도 이걸 도와서 막아내는 것이 거머리를 죽이는 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피해를 덜 보는 것이다. 누가 생각해봐도 계산이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는 인간의 존엄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측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잘 안 하고 세례받고 그 다음에 늘 거기서 경작하던 땅을
무덤으로 만들어 버리는 자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초토가 된 땅에도 계속 뭘 심더라고요. 조금이나마 수확을 내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이 이긴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그들 편에 서지 않으면 누구 편에 서겠습니까? 그렇죠? 결말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을 것인데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지금 마지막 때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꼴이 예수께서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한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그런 심판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은 인간이 교훈을 얻지 못할 만큼 악이 징벌받는 것도 아니고 선이 보상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싹 다 정리해서 옳고 그르고 이걸 판단하고 그게 상응하는 어떤 것들이 주어진다. 이게 끝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를 그렇게 정리를 하신다. 근데 그 표현을 하나는 생명의 부활, 하나는 심판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라는 건 이리 나와 이겁니다. 네가 들어갈 곳을 이제 찾아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지금까지는 네가 고대 광실에 앉아가지고 떵떵거리며 권력을 행사했지만 네가 거기 있을 곳이 아니야. 너는 저 밑에 가야 돼. 이게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렇다면은 탈레반은 결국 가야 될 곳은 그들 자신이 판 무덤에 자신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탈레반이 졸개 거물이라면은 밀과 해바라기의 땅 우크라이나를 무덤으로 만든 러시아는 왕거물입니다. 갈 곳은 무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말씀드린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들 우크라이나 한 줌거리도 안 되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잡아먹혀가지고 꼼짝 못하고 러시아가 그 지배자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우리나라도 참 많습니다. 아니 뭐 거기 정세를 판단하면서 이렇게 되겠는데라고 우려하는 게 아니고 은근히 러시아가 그렇게 해주길 바라는 듯한 사람들이 꽤나 많았다니까요. 이거는 정말 된장과 똥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이 도대체 어떻게 명확하게 구분되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결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그런 식으로 땅과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대했던 자들은 결코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땅은 나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고 팔고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주어진 땅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 내에서의 문제였습니다. 지파마다 나누어 주고 지파 안에 또 가족 단위로 나누어 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울의 편지 어딘가에 보면 하나님이 각 민족마다 사는 경계를 정해 주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 땅에 살아라라는데 인간은 서로 막 정복하고 그 다음에 지배하고 죽이고 사람 다 죽이고 자기 땅 만들고 이게 인간의 죄악의 역사입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 살아라고 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민족 다르고 얼굴 다르고 말 다르고 하면은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고 그다음에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 참 다른 것도 참 많네 볼 것 자기하고 똑같은 거 전부 있으면 가서 구경할 게 뭐 있습니까? 전 세상에 똑같은 음식 먹으면 내가 외국 가서 그쪽에 있는 좋은 음식 찾아야 될 이유가 없죠. 경치 다르죠. 음식 다르죠. 사람 얼굴 다르고 성품 다르고 그래서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경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참 세상 만드셨구나. 그러면 서로 영역을 존중을 해줘야 옳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원래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단일한 어떤 나라로 하나의 왕이 다스린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상대방 잡아먹고 옥토를 무덤으로 만들고 이런 자들이 어떻게 영원한 그런 제국을 이루고서 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자, 졸개 거물이나 왕 거물이나 갈 곳은 무덤밖에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뭐 이런 종류의 부리돌이 꽤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은 여기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그겁니다. 족한 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한 거. 이 인생이 이래 돼 가지고는 결말이 무덤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자기에게 주어진 바가 있고요. 그 주어진 달란트는 하나님이 대단히 공평하게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격차가 많지요, 사람마다. 그렇지만은 많은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나름대로 고통이 또 있는 반면에 그거를 쓰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 쓰지 아니하면, 그 딴 사람 쓰라고 준 거니까 쓰지 아니하면 어디 되겠어요. 그것도 자기 무덤 파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끝이니까. 자기 손을 잡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의 손 잡아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또 하나님 주셨어요. 손잡고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단 말이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에게는 가진 것으로 해라. 그러면 또 상대방도 이 사람의 손을 못 잡아줄 수 있겠죠. 그렇지 아니하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꼴 난다는 겁니다. 둘 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는데 심판대에 갔다 얘기했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 부자는 구렁텅이 저 너머에 서로 내왕할 수 없는 구렁텅이가 있는 저 어두운 곳에 갔다. 절대로 아브라함하고 대화 정도는 해도 품에 안길 수 없는 자리로 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잡아줄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이제야 후회가 돼서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누구 보내가지고 우리 자손들에게나마 우리 친척들에게나마 좀 가르쳐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산자에게 호소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빌 데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안 들어주죠. 그 다음에 내려가서 그래도 이제는 잘못했구나, 내가 이제 사람들 좀 회개시키는 그런 좋은 일이라도 좀 해볼까 했는데 그것도 안 돼. 너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인생에서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할지 잘 보여주는 그러한 비유이기도 하고요. 이 잠은 특히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서 인생살이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한 반 이상의 머리가 엉뚱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사리분별을 조금 더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러면 나라 전체가 무덤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그렇게 해야 나라가 제대로 됩니다. 아까 목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나라는 피해 나고 이러면 그래도 합심해서 뭘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프가니스탄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탈레반이 다 해서 죽을 놈 죽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는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죠. 우리나라는 참 그래도 아직은 체제가 괜찮은 나라입니다. 대통령에서부터 저 말단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민관군이 합력해서 민간인도 다 구원해내고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별다르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이웃에 손을 내밀 수도 있고, 또 그런 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스스로 그렇게 해서 기쁨을 얻고,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부디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잘 하셔서 그렇게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가는 그런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다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 국민 일반들도 또 그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예, 이 가을에 제 결실을 또 맞이해야 할 그런 시기에 사람들이 잘못된 거는 버리고 좋은 거는 다시 키워서 내년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머리같이 살지 않고 진실로 자기 몸을 버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예수의 길을 따르도록 이 땅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감긴 수건을 벗겨
진리를 똑바로 바라보는 이 국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